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부른 찬양 속에도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퀴즈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상대라서일까요? 퀴즈가 좀 이상하죠?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1번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건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는 거는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해요. 신자라 함은 불편한데도 정말 싫은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결과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못되게 합니다. 못된 행동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얄밉게 굴게 합니다. 자꾸 옆에서. 목적은 뭐냐? 사랑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성령님은 못되게 굴고 사랑스럽게 굴지 않아도 네가 이해하고 네가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이 이기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네가 좀 사랑받게 행동 좀 해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자꾸만 사랑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변명하겠지만 사실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못되게 행동했다면 죄를 짓거나 나쁘게 행동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결국 지겠죠. 하나님께 벌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책임은 또 그 책임대로 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시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말썽꾸러기 남동생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말이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지만 사랑하지 않은 내 잘못은 그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심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부른 찬송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져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그런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양선이에요. 우리 속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선을 행합니다. 그 선을 행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또 내 위치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근데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양선은요, 싫습니다. 밉습니다. 사랑하기 싫어요. 그럴만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지 말아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눈 딱 감고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건 양선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좋은 일이죠. 잘하시는 일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범죄가 사라지고, 세상의 미움이 사라지고, 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행복한 나라가 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는 사람 말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주변엔 사랑이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내게 부탁한 그것을 지키라.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만두 좋아하십니까? 만두. 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만두 좋아하십니까? 찐만두, 네, 구운 만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만두 속에, 소라 그러죠.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만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김치가 들어있으면 김치만두, 고기가 들어있으면 고기만두, 요즘엔 새우도 들어있습니다. 새우가 들어있으면 새우만두.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네, 정답. 새우만두가 제일 비쌉니다. 왜요? 새우가 그냥 비싸요. 이게 갈아서 넣은 고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새우만두는 맛도 있지만 비쌉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만두지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초라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결국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겉으로 나타난 외모를 사람들은 주요하게 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 좋은 걸 담아야 됩니다. 내 속에 만약에 나밖에 없다, 그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미움, 불평, 원망, 좋지 않은 것들이 함께 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고,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양선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품격이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이 있다. 신자들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새우가 담겨 있는 새우만두가 훨씬 맛있고 비싼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때 같은 신자라도 품격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건 아름다운 거다. 그걸 지켜라.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우리가 맡은 그 보화, 그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복음, 바로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남은 때를 살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속에 새우가 있어야 새우만두가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이 계속 지켜지고 보존돼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계속 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걸 받았는데 맡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증거되던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특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디모데 네가 알지 않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예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첫째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버렸어요. 사명을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왜 이들은 바울과 사명을 떠나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보면 암시적으로 나와 있죠. 반대로 자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뭐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교회 나왔는데 결국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 사도의 결말이 이거야? 복음 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결말이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까지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야 뭐야 교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고 바울 때문에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떠났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나오죠. 누구죠? 오네시보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다 그랬나 봐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줬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안 찾아와요. 어디 가세요? 감옥에 면회 갑니다. 아, 누가 거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바울이 죄를 저질러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일단 감옥에 있으면 다 나쁜 짓만 알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주 찾아가 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또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낼 수 있었다. 사명을 잘 지켜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 혹 어려운 일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런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네시보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실 때 아,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증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몇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경을 견뎌내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낸 사람. 제가 혹시 소개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아예 주보에다가 요약해서 좀 넣어놨고요. 사진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엄청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최고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버는 돈이 3,600억을 벌어요. 엄청나죠?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부자라서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죠. 이건 뭐 TV도 나왔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릴 시절 사생아로 태어나서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범죄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서 뭐 비참하게 사라져야 될 어떤 그런 적이거든요. 예?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9살 때 성폭행 당하고 또 14살 때 자기도 애를 낳고 그 어린 나이에 낳고 막 마약하고 막 또 이게 막 고도 비만으로 해가지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모세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모세가 역경을 이기고 원래는 왕자였지만 역경을 이기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델이 모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가지로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다 사명이야. 자신이 역경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흑인인데다가 정말로 이렇게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자기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됐다, 성공했다, 부자 됐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처럼 불우한 인생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사진 있죠? 책도 이 사람 많이 쓰고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 나와 있는 할아버지 의사 한 분 계시죠? 올해 84세 되셨어요. 윤주홍 장로님, 화곡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봉천동에 정확히 뭐 관악구 봉천동인데 뭐 또 주소가 다르겠죠. 거기에 병원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병원이 조그만해요. 이분이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동네 슈바이처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예, 처음 들었죠? 이분이요,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나오는 분이고 2003년도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 나왔고요. MBC 칭찬합시다 51회 출연했고요. 국민일보에 2008년, 2016년에 소개된 유명한 분이고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돼가지고 그 행사에 그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왕 역할을 하신 분이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충남대 국문학교 국문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갔는데 친구가 1학년 때 학교 딱 들어가서 2달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그런데 야 오늘 내가 좋은 데 들어갈 테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어디 뭐 재미난 데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거기가 교회인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좋은 데라 그러더니. 근데 거기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본 거죠.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다가 자꾸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신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폐기력이 걸려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문학도가 목사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빵꾸 나가지고 마침 내린 데가 봉천동인데 거기에 판자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대에 편입을 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이게 막상 병원을 개업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또 의사로서 살다 보니 바빠. 그래서 믿음을 까먹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막 이러고 지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응급 환자가 자기 병원으로 막 실려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실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을 해가지고 막 수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딱 환자 앞에 가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자기 병원 앞에서 자기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손도 못 써보고 자기 앞에서 죽어.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운전사는 이제 구속되게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병원 때려칩니다. 의사 가운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 의사 안 해! 이러고 안 해. 1년을 페인처럼 보냈어요. 페인처럼. 맨날 술 먹고. 1년 동안 딸 거기 이렇게 갖다 놓은 그 뭐죠 이렇게 낙골당 거기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딸만 생각하면서 막 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거의 1년이 지나서 봄쯤 돼가지고 거기 이제 딸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소녀를 안고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봅니다. 딱 보니까 의사잖아. 딱 보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데리고서 선배 병원에 데리고 가고 치료를 받게 해준데 알고 봤더니 폐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치료받게 해주고서 이제 거기 이렇게 선배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그래요. 아저씨도 의사예요? 그러더래. 그냥 맞잖아요 의사. 맞아 의사야. 근데 왜 가운을 안 입었어요? 나 지금은 안 해. 왜 안 해요? 청진기는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자꾸 애가 물으면서 그걸로 나 좀 대보세요. 자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청진기로 이 아이의 가슴에 대면서 뚝뚝뚝뚝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진기를 꽂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원래 이러기로 하지 않았잖아. 너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의사 된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깨닫고 이 아이 때문에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봉천동에다가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을 세운 뒤로 20년 동안 낙도를 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하고요. 여러분 저는 봉천동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봉천동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되게 가난한 동네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왕진 갔다 오고 그러면은 병원에 오질 못하니까 와달라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뭐 이제 여자분이 치료를 받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오래 살라고 의사를 다 불렀냐고 돈이 썩어나냐 막 욕하고 애가 치료받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돈 없으니까 치료하지 말고 가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받으면서 의료 행위를 했지만 뭐 왕집 비는 고사하고 고맙단 말도 못 들어봤대.
그런데 그래서 에이 오늘만 하고 때려치자.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2인조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너 그 가방 속에 있는 그 뭐 병원에서 쓰는 것들 그거 다 내놔라. 그거 팔면 돈 되니까.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칼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혹시 그 의선생님이 아니냐고. 보면 모르냐고. 그래서 이분은 보내주자고. 알고 봤더니 그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 딸을 고쳐준 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해서 무사히 풀려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나는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야. 네가 가난한 사람이 위해서 의사 된다 그래서 내가 의사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신다니 성령.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는 왕진비는 고사하고 그 지금까지도 그 계속해서 의사 이제 뭐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깎아줄 테니 나랑 약속을 꼭 하나 해라.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돈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 사람의 사명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의사해 갖고 돈 벌자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분은 사는 거예요. 자기들 사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명이 없다면 아니 뭐하러 이걸 합니까?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 거. 자기 병원도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병원이에요. 이렇게 독립 건물이긴 하지만은 가정의학과 의원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CBS 거기 나와서 한 얘기나 이 사람도 신문에 연재도 했어요. 역경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템입니다. 이 사람은 100살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주소 제가 써놨거든요.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할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정말 웃기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하냐.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 사장인데 템코 산업이라는 회사의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왜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네가 너의 사업을 나한테 맡긴다면 내가 너 성공시켜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만 믿고 $37를 들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고 결혼도 하고 막 공장도 짓고 막 엄청 잘 나가게 됐는데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너 나랑 약속한 거 언제 지키려고 그러냐. 깜짝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회사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기 회사에 자기가 가진 지분의 51%를 하나님 앞으로 하겠다고 변호사 불러다가 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는 법은 없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회사 지분의 내가 가진 지분의 51%를 난 그러면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거 내 거 아니다. 이랬는데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더 번창하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회사를 뭐라 그러죠? 정밀하게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쟁 회사에서 자꾸 고발이 들어갑니다. 탈세한다.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알아봤는데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회사는 더 번창해가지고 정말로 막 몇 배로 더 번창한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회사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회사 자기가 가진 지분의 100%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유지재단에다 넣습니다. 그럼 제가 써놨죠? 스테니타 파운데이션. 스테니타 파운데이션에는 유지재단에다가 그 회사를 그냥 넣어버려요.
내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 여러분 공장 사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교회예요. 공장이에요. 밖에다 십자가 크게 걸어놓고 벽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보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물건을 배송할 때마다 거기다 전도 책자를 넣어서 그걸 보내가지고 그분이 약 6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500명한테 예수 믿겠다는 편지를 받았대요. 그분은 그럽니다. 자신이 사업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돈도 벌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사업을 한다. 죽지도 않고 100살인데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책도 나서요. 여러분 그 그림 있죠? 그 사람 쓴 책이에요. 사진도 있죠? 할아버지 사진. 이 사람은요 195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세우라고 5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주고 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업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방송가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게 하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일반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선행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그런 사람들은 회사의 더 멋있는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걸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나 칭찬이나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이라 이게 사명. 사명은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일을 하다 죽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죽는데 다 이루었대.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빛난 어를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에 힘쓰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 건가?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갈 건가?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래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평가하시리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늘 생각할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용감하게 하시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위대한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